창세기 9장 20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노아의 사건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 바입니다. 이걸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려고 보면 사실은 있는 단어도 빼야 되고 없는 단어도 넣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노아의 사건 중에서 중요하게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아니죠. 이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는데 집어 넣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굳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집어 넣는 것은 인류가 전부 다 멸망하고 노아와 그 7 식구 8명에서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그 시조가 거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뒤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것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라고 나누어지는 오늘날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해 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시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9절에서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하는, 이때 퍼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파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나파츠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많아졌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 되었던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산이 부서지고 깨진 것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면 더 자세한 내용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깨졌대. 보통 깨진 것은 좋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하나 된 자들이 깨진 부분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 되었어요? 깨졌어요? 하나 되어 있었죠. 깨트리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하나 된 데에서 깨진 것이 잘못됐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 된 그들을 깨트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다시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하나 된 데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산산이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깨지는 것은 어디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제가 봤다라고 하니까 또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성경을 자세히 보니 바벨탑 사건을 먼저 기준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에 그들은 구음도 하나이요 모두가 다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그 하나로 된 자들의 행태는 하늘에 닿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면해보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되어보자, 하늘에 닿아보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셔요. 다 깨신단 말입니다. 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와? 9장 20절로 가지고 19절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들이 셋
세 아들이 온 땅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였었는데 그게 깨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게 퍼져나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예루살렘에 뭐가 오면 환란이 오면 깨져나가요. 퍼져나가고 깨져나가고 갈라질 때에는 무엇도 생긴다고 그랬어요? 종교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식의 모습도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트리는 것은 분리되어서 순수하게 만들어서 모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람들의 시조가 되어서 거기로부터 인류가 점진적으로 많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순수함을 걸러내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를 세계로 본다면 우리 안에서 깨져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거기 그 19절에 나오는 퍼진이라 나파츠라고 하는 깨졌다라고 하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는 개념으로 벌써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노아의 사건에 있어서 문제의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 해석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해석,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했다. 술 많이 먹고 예배해야 될 노아가 술에 떡이 되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좋아, 그렇게 본다고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함은 그걸 들추어냈고 감추어 주지 않았고 야벳과 셈은 그걸 감추어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술에서 깬 노아가 그 아들들과 손주를 향하여서 축복과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그건 그렇다고 해봐요. 그 원인 제공자는 노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에 대한 징벌적인 예언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은요, 오늘날 그 노아를 목사로 또 바꿔놓고 노아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근데 노아에 대해서는 건드려라,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 않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 술 먹은 노아는 면죄가 되어지고 술 먹고 추태를 부린 내용을 보고 웃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대. 깨먹고 자네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했다라고 그 손주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해석 방법에 있어서 성적 타락,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최근에는 그렇게 풀어가는 성경에 근거 구절들도 많이 있고 하체를 범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선 내용이 있으니 그건 당연히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는 레위기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따진다라고 보면 어찌 근친상간의 법만 문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레위기법이 그것만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큰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법들은 그들이 범하지 않고 살았느냐? 범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서 백성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나누어진다든가 그런 저주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보면 성경은 지금까지 해석해왔던 것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다시 좀 봐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죄가 어찌 거기에만 있었겠어요. 그게 그렇게 커서 거기에 인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러한 노아의 저주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이 카렘, 와이타,
하 아다마 이쉬 노하의 와야헬이라고 하는 내용. 그게 몇 절이었었어요?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하는 문장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카렘. 이건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원. 와이타라고 하는 건 낳다, 심다, 세우다, 설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포도원을 카렘 와이타, 와이타의 원형은 나타지요.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하 아다마 이쉬 노아흐 와야헬이라고 해서 노아는 아다마 이쉬예요. 하 아다마 이쉬. 그 땅의 이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쉬와 이샤에서 이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은 놀라지 마시고 여기에 쓰여진 이쉬는요.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한글 발음이 이쉬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스트롱 코드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쉬는요. 몇 번 스트롱 코드를 쓰냐면요. 376번의 이쉬를 써요. 남자라는 의미죠. 같이 쓰이기는 쓰이지만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이쉬라고 읽혀지는 원형은요. 에노쉬예요. 죄송해요. 지난 시간 제가 이샤라는 말을 안 했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샤와 이쉬에서 이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바로 잡아 드리는 건데 그 이샤와 이쉬에서의 이쉬는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남자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쓰인 그 이쉬는요 원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스트롱 코드가 582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쉬는 376번이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기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빠져 있다니까. 이쉬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이나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고요. 그냥 아다마만 나와 있어요. 하 아다마만 나와 있는데 하 아다마 이쉬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하 아다마는요. 정관사가 붙은 그 아다마, 그 땅이라는 의미예요. 여기 본문에 제가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스트롱 코드가 달라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9장 19절, 20절.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원문에는 여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남자라는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다마를 땅으로 봐서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 놓았는데 원문에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카렘, 와이타, 하 아다마, 이쉬, 노아의 와야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뭔자가 빠졌어요? 이쉬가 빠져 있는데 그 이쉬는 우리가 알고 있는 376번의 남자로서의 이쉬가 아니라 여기에 쓰인 스트롱 코드는 582번이라 그 말입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요. 지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근데 그 이쉬라고 쓰여져 있는 고 582번은 원형은 에노쉬예요. 에노쉬. 같이 쓰이기는 쓰이는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아나쉬라고 하는 605번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아나쉬는 약하다, 병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약함, 필멸성 이런 것을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다마, 하 아다마 이쉬라고 되어 있는 이 이쉬는 뭐라고요? 에노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땅이 이쉬,
에노쉬는 어디에서 유래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약하다, 병들다라고 하는 아나쉬에서 유래되어 있는데요. 이 에노쉬도 뭐라고 쓰이냐면은요, 사람이라고 당연히 번역이 돼요. 그것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담과 같은 뜻으로서 그 에노쉬는 시어로 많이 쓰여요. 시를 질 때 쓴다면, 사람을 표현할 때 에노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전 인류에 대한 집합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 인류에 대한 집합명사. 그리고 무리, 보통 사람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는 남자, 여자와 남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쓰인다면 여기 에노시는 어떤 사람? 집합명사, 무리, 보통 사람들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 말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뭐 이런 단어 나오죠. 그때의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에노시로 쓰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노시, 이쉬로 안 쓰이고 에노시로 쓰이고 있고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6장 4절을 한번 보셔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었더라. 이 사람도 뭘 쓴다? 에노쉬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창세기 13장 8절에 있어서도 역시 에노쉬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에노쉬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행자, 그 다음에 인생, 뭐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지금 뜻한다 그 말입니다. 자, 구분 없이, 예,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데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자, 문제는 하 아다마 이쉬. 근데 그 에노쉬는 병들다, 약하다, 필멸성, 약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본래의 그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필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약하고 병든 땅을 어떻게 바꾸어 간다. 영의 사람으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하 아다마 에노쉬라고 그냥 읽을게요. 더 혼돈되지 않도록. 하 아다마 에노쉬의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그게 어떤 작업이에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의 그 농사라고 하는 개념은 땅을 일반 땅을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병든, 약한, 불완전한 사람들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시작된다는 의미로서 9장 몇 절?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포도원을 만들었다. 심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와이타라고 하는 나타인데요. 심다, 세우다, 설립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설립해서 이 사람들의 개종 작업, 개량 작업이 시작되었다, 시작했다 이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슈가 그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렇다라고 보면 농사라는 단어도 잘못 쓰인 거예요. 농사라고 하는 개념을 그런 의미로 사람 농사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굳이 한다라고 보면 맞지만 여기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농사는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로서 쓰였기 때문에 잘못 번역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다마 예, 하 아다마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이에요. 정관사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붙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그 흙을 지금 개간하고 있다.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수확하려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 자, 문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은 (20절)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개량 작업하는 것이 노아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요, 삶의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하잖아요. 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에서 나왔으면 그 다음 하는 일이 이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1번 무엇 설립? 포도원 설립. 뭐 하려고 포도원을 설립을 해요? 포도원을 가꾸려고. 포도원을 가꾼다는 것은 심고 돌보고 거두고. 맞죠? 심고 거두고 돌보고잖아요. 심고 돌보고 거두고. 뭐 순서가 틀려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심고 돌보고 거두고. 포도원 설립하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보면 왜 심고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노화되게 한다라고 보았었을 때 씨가 진 자가 되어서 씨 심고 그 다음에 돌보고 그 다음에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포도원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농부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요.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꾸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노아예요. 여기로 보면 하나님과 노아라니까 여기 좀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데 포도원을 가꾸는 것은 하나님이 농부되어서 가꾸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노아가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노아가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창세기 저 1장으로 넘어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엘로힘. 엘로힘은 단수 복수, 복수. 그 엘로힘 안에 누가 있다? 나 있음.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노아가 농부네. 노아가 농부인데 내가 농부가 되어지네. 내가 열매 맺어지면 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농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이 내용과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 그 천지의 창조는 사람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주에서 나온 자들의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건가를 혹시 고민하고 묻는다라고 보면 포도원 만들어서 심고 가꾸고 열매 맺고 그 열매가 다시 또 농부가 되어서 아버지 되어서 아부 되어서 씨 뿌리고 또 다시 가꾸고 열매 맺고 하는 일들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는 하나님, 노아,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 같이 가꾸어가는 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엘로힘이다 라고 하시는 내용을 아시면 되겠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1절. 이사야서 65장 나오죠? 17절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제 이해됐죠? 새하늘과 새 땅 창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자,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래요. 왜 이 그 문장을 보겠어요? 포도나무 당연히 열매 이거 나오는 거 보려고 그래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 거. 그게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포도나무 심고 열매 거두는 거예요. 포도원 만들어서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모스 9장
13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9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시에 나타난 건데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작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사로잡힌 거에 돌이킴이에요. 방주에서 나오는 거 생각나죠?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받아 먹으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포도원을 가꾸고 이것도 신단이에요. 네? 똑같아요. 네, 심고 가꾸고 열매 맺고 그 세 가지예요. 굳이 문장 하나하나에 우리가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포도원 지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은 심고 가꾸고 거두고 똑같은 내용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쭉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제가 10장 2절이라고 그랬죠. 미안해요. 거기를 보지 말고요. 어디를 보느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10장 마태복음 9장 21절 31절부터 38절 37절로 38절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추수할 일꾼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도 그 나온 내용이 마찬가지.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일꾼들 어디로 보내서? 포도원에 보내서 무엇하는 거예요?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일꾼들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어져요? 일꾼. 되어지죠? 당연히 무엇하며 살아요? 포도원 가꾸며 사는 거예요. 씨 뿌리고 돌보고 거두고. 그 일을 지금 누가 시작했다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9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굳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포도주에 취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발가벗고. 포도주에 취해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취하여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먼저 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포도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취했다. 샤카르지요. 7937번 스트롱 코드. 술 취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술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이 기독교인 하면 술 안 먹어요. 난 아직도 술 못 끊었어요. 뭐 이렇게 변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여기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술 취하다, 술뿐만 아니라 취하다, 뭔가에 취해 있는 상태를 샤카르라고 하고
가득 마시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그걸 창세기 43장 34절에서 보니까 술 취하는 것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다로 나오네요. 즐거워하다. 창세기 43장 34절. 43장 34절. 찾으셨죠?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장.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 줄 아실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 애굽에 총리로 있었을 때 그 형제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샤카르 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즐거워하였다 그 말이네요. 취했다는 의미로 안 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샤카르를 현재 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취했다라고 번역을 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학자들이 그것 몰라서 샤카르의 즐거워하다는 뜻이 몰라서 거기 취했다라고 말을 했겠느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을 설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벗었다, 거기에서 저주가 임했다,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샤카르는 뭐다? 취했다, 만취된 상태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전의 뜻도 취하다니까. 네? 사전의 뜻도 취하다. 취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무엇인가 가득 마시다, 사시라를 사전에 보면은요, 술이라고 하는 건 가로쳐 놓고 나오지 어디에 무엇인가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꼭 술 취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가서 5장 1절. 여기에 보면 마시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취하라 이런 의미인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가서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취하라 즐거워하라. 자 다시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껏 마시세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말이에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여기에서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 오늘은 마음껏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말은 먹고 취하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벗고 자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마음껏 양껏 마시세요.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워하세요. 그런 말이라니까요. 아가서 5장 1절이나 창세기 43장 34절이나 즐거워하라. 즉 안식을 누림의 상태에 있었다. 지금 그 말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이 샤카르 취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즐거워하다 라고 하는 안식을 누리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즐거움과 안식하고 연관되어진 것이 포도주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식으로 즐거워하고 또 안식을 누리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포도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야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빨간 색깔의 그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건가? 야이는 창세기 1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찾을 것 없어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멜기세덱이 무엇과 무엇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당연히 거기에서 예수의 그림자를 우리는 발견하고 이제까지 들어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창세기 27장 28절이 이삭이 야곱에 대한 무엇을 해요? 축복을 내리죠. 할 때 뭐가 등장해요? 포도주 등장해요. 세 번째로요. 4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이 누구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되어질 때에 그 축복의 장면을 보니 뭐가 나와 있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그냥 떡칠을 하죠. 찾아봐야 될까요? 한번 보십시다. 49장 11절로 12절 창세기 49장 11절로 12절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심상치 않지요. 포도가 나오네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자 포도주를 먹으면 눈이 붉어지죠. 그러니까 취했죠. 그러니까 이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는. 포도주라고 하는 내용, 그럼 포도주가 그런 뜻만 있어요. 독주에 취하지 말고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난 시간에 취함의 기준이 어디가 있냐라고 말은 했지만, 굳이 그 부정적인 의미, 포도주라고 하는 것, 포도나무, 포도열매, 포도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취했다 포도주를 먹고라고 하는 내용, 부정적인 이미지로 심어놓은 의미는 바로 뒤에 가서 있을 저주에 대한 내용들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니 그런 무리한 의미로서의 포도주를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는 아니 또 조금만 더 찾아보고 이 사사기 9장 13절에 한번 보셔요. 사사기 9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 나무들이 서로 지금 무엇해요? 다 거절하는데 가시나무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포도나무를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라고 하는. 이것도 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당신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서의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은 다 뭘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랑, 이걸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노아는 지금 어디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요. 샤카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6월절 만찬의 음료로서 뭐가 쓰여요? 포도주가 쓰인다니까요.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의 포도주라고 하는 내용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전부 만찬의 음료, 구원의 음료, 안식의 음료, 잔치의 음료. 그래서 예수님을 지난 시간 뭐라고 말했어요? 술고래도, 술고래라고도 이야기했지만 밀주업자. 잔치집에 물을 술로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거 계속 퍼다가 날르는데도 계속 있잖아요. 술고래요? 술 제조업자라니까. 근데 그 잔치집의 그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의 음료이면서 안식의 음료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음료이면서 구원의 음료다. 제의와 관계된 음료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재미난 것이 있어요. 그 포도주는요, 어디에서 먹냐면요, 광야에서는 먹지 말라고 나와요. 그런 말 있어요? 신명기 29장 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5절. 9장 5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29장 5절이라고 했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바르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1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신명기 14장 23절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 어디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러니 어디에서 먹지 말고 광야에서 먹지 말라, 노아의 뱃속에서 먹지 말라, 나와서 먹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그 가나안에 사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을 누리는 거. 무엇하면서? 포도원 가꾸면서. 그러므로 신명기 14장 약속의 땅에서 먹게, 광야에서는 먹지 말라. 신명기 29장 5절. 이게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노아의 지금 포도주에 취해 있는 내용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음료라고 그랬죠? 안식의 음료라고 그랬죠? 거기가 잔치 장소예요. 잔치집, 혼인잔치의 집이라 그 말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사야 25장 6절, 27장 2절 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하나만 더 찾아보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나오죠. 그 다음에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과 연관되어서 포도나무와 포도주까지 흘러들어가는 것은 취해서 먹고 깨먹고 난리 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고 있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예요? 버섯다. 이게 도대체 부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벗었느냐 하면은요, 장막 안에서라고 하네요. 근데 그 안에서라고 하는 타베크는요, 스트롱코드 8432번은요, 가운데 중간에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집, 장막,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오헬은요, 장막, 성막, 막, 회막, 천막, 성전,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아의 집, 개인적으로 사는 집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로 봐야 된다? 성전, 성막, 장막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어디 가장 깊은 곳 어디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 아니에요? 그곳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빨가벗겨진 모습으로 그 앞에 섰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벗었던 모습. 어디에서? 에덴에서. 벗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부끄럽게 만들었네. 무엇이? 선악나무 열매로 먹은 것이.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함의 모습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안에서 즐거워한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아담을 유혹했던 누구? 뱀. 아담하고 연관시키니까 확 들어오네요. 아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내용이라니까 계속 같이 이어져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타베크 가장 중심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뭘 누리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는 무엇했다? 벌거 벗었다고 나오죠? 벌거 벗었다? 갈라예요. 갈라. 옷을 갈라. 그랬어요? 아, 얘기 쉬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발가벗겨지다, 밝혀지다, 드러내다, 드러나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해 주었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 대해서 그 이야기 안 하는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는 그 모습이야. 그런데 누가 너에게 그 말을 했어? 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발가벗은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런데 3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부끄러워하여 숨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누가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다 같이 시작. 누가 고했어요? 실과를 먹고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함의 모습이라니까. 율법주의로 들어와서 아버지 그걸로 되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하는데 거의 가면 어디에서 가느냐? 맞아요. 근친상간으로까지 가는 것은 있는데, 근데 안 틀렸잖아요, 제가. 뭐. 지난주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생각 딱. 네. 저도 감을 잡았어요. 네, 감 잘 잡으셨어요. 많이 발전된 거. 감 잘 잡으셨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미리 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다시 한 번만 보면은요, 여기까지만 놓아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미심쩍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아가서 5장 3절. 아가서 5장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자,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사랑의 속삭임이 있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 쭉 나오는데, 지금 그 여인은 무엇하고 있어요? 옷을 벗고 발가벗은 상태. 빨가벗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내용으로 봐서는. 그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석된 방법으로 해서 노아가 그 집안에 저 속에 들어가서 혼자 먹고 취하해서 빨가벗은 것이 무슨 죄가 돼요? 죄가 되면 이 여인도 죄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빨가벗고 자는 사람 다 죄가 되어야 되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발가벗음이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닌데, 나쁜 의미로 해석해서 지금까지 해석되어 온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함에 대한 내용이 저주가 내려진 것으로부터 올라가서 보면은 그게 나쁜 걸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쁜 것이 아닌데 그걸 보고 벗었네. 그게 무슨 죄가 되어서 함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확실한 근거는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상당히 긴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해석해 왔는 건가에 대한 하나의 근거를 삼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법궤 문제예요. 아시죠? 법궤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어떻게 해요? 실로에서 옮기다가 웃사가 죽지요. 손 대가지고 너무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고 어디에 머무르냐면 오벳 에돔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벳 에돔 집에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하지요. 복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오벳 에돔에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다윗은 너무 좋아서 무엇하예요? 춤을 춰요. 춤을 춰요. 근데 그 춤추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지금 집에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서 누가? 미갈이가, 사울의 딸 미갈이가 다윗을 비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비난하는 미갈을 향하여서 뭐라고 비난을 했고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를 본다라고 보면 사무엘하 6장 20절 이렇게 봐야지 전체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지금 기분 좋았어요. 돌아오매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누가?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 드러내셨도다.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요.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무슨 내용이에요? 당연히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갈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셨도다 또 갈라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라니까 아까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이나 여기 다윗 왕이 지금 계집종 앞에서 잘도 하체를 드러내놓고 춤추었네요 라고 비꼬니까 다윗이 똑같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럼 여호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있는 모습 드러내는 것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나쁘다 좋다? 좋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낮아져 천한 자 하나님 앞에서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 없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져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계집종 앞에서 쪽팔리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집종이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택한 줄기가 아니라 불택한 줄기로서의 천한 자의 의미. 그 누구예요? 함이라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요. 낳고 돌보고 또 열매 맺고 그래야 되는데 뭐 씨가 없어요.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니까 먼 밭이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없는 곳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못 받으니까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그게 죽음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죠. 그 하체를 벗는 것은 벌거벗은 하체 9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갈라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게 다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갈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알렸다는 말이죠. 나가드.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그러잖아요. 나가드라는 5046번의 요 단어는요.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내다, 빛에 가까이 가져오다, 보이다, 선언하다, 설명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웃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선언해요? 비웃어. 그거 잘못됐다고. 자기가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함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발했다. 선포했다. 그럼 함의 태도는 누구 태도와 똑같아요? 미갈의 태도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무엘하 6장 23절에 있다라고 보면 그걸로는 약속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니까요. 뭘로는? 율법의 의로는 그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그 상태로 됐어요. 근데 무엇해요? 정죄해요. 그 뒤에는 옷을 지어 입히지요. 당연히 그 작업이 무엇하는 거예요? 덮었다. 그래서 그 셈과 아벨이죠. 그게 옷 갖다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혹시 함과 어떤 똑같은 의미로 풀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아니면 덮었다예요. 까사,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 숨겨지다. 이미 드러나 버렸잖아요. 부끄러움으로. 부끄러움이라고 안 했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무엇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저기 함과 셈에 의해서. 가죽옷을 덮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욥기서 26장 6절에 보세요. 욥기서 26장 6절. 찾으셨나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사실은 인간은 볼품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몸이 어디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32장 1절 허물로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려짐이에요. 32편 1절 그게 덮어주다 가리워주다 까사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다라고 보면 다음 시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공부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어질 때에 당연히 율법으로 접근하면 뭐가 돼요? 저주가 되어지겠죠. 근데 저주가 되어지는데 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저주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래서 함을 저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함을 저주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 되어져요. 이해됐죠?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하면 누구 저주가 돼요? 함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과 가나안이 하나면 아들이면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함을 저주하게 되어지는데 진짜 그 일이 그때 이루어져요. 가나안은 셈의 뭐가 되어져요? 종? 이 부분이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봐봐요. 덮어주는 것은 누구와 누구예요? 야벳과 셈이잖아요. 그걸 들추어내는 것은 누구고요? 함이고요. 그럼 함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 9장, 창세기 9장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보면 셈이 중심이 되어서 이 장막에 누가 거하고? 야벳이 거하고. 그렇죠? 함은 누구의 종?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이죠? 맞잖아요. 근데 이 27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잘 연구해 보시면 아이씨 어떻게 하냐? 제가 위험하게 발휘하는 우리 안에 우리죠 우리.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야벳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경제적인 부, 잘 사는 동네 이런 거 대강 생각나죠. 그래서 거기 27절을 하나님이 그 앞에 26절, 25절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자, 27절을 놓고 보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야벳과 셈과 함이 있는데 각기에게 다른 축복과 저주를 내려요. 야벳은 무엇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셈은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요.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셈에게는 그 장막에 거하시고 함에게는 무엇한다? 종되게 하겠다. 이렇게 보아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풀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 공부할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앞에 26절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저기 잘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할 때 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셈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고 바이블렉스에서는요. 이 셈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9003번으로 되어 있죠. 아니요. 8035. 8035로 되어져 있다면 아니요. 거기 그 26절 보세요. 26절에 셈의 종이 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은 그 셈이라고 하는 그 옆에 스트롱 코드를 보면 9003번으로 되어 있죠. 9003번이요. 스트롱 코드에 9003번이라는 스트롱 코드는 없어요. 바이블렉스가 잘못됐어요. 네, 잘못됐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셈에 붙어 있는 스트롱 코드는요. 9303번이 아니고 없어요. 오히려 에베드라고 하는 5650번이에요. 에베드라고 하는 이건 섬기는 자 노예 종인데요. 그러니까 셈의 종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종이 된다고 나와 있지 셈의 종이 된다고 안 나와 있다니까. 근데 그 25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은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또 받아가지고 셈자를 또 넣어. 종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25절부터 26절, 27절을 자세히 잘 살펴보고 여러 참고서적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보면 아하,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고민했잖아요. 뭘로 고민했어요? 왜 셈에게서 예수가 오시느냐? 야벳에게서 오면 안 되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야벳은 무슨 축복? 창대의 축복. 셈은 무슨 축복?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 함은 저주가 임에 종이 되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딱 들어맞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가만히 보시면은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고 있는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할 때의 그 나라의 개념,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던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은요. 그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을 인도에 나아가는데 어디로 인도에 간다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에 갔죠. 그러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 땅이 더 풍요로워요? 가나안이 풍요로워요? 갈대아 우르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거기 아주 중심이죠. 거기에 쫙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끝에 부분에 있는 애굽이 더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흘러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흘러요? 왜 대답을 못해요? 애굽이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거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는 풍족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는 나일강 삼각주라고 지금도 있지만은 그때도 거기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이란 말입니다. 우린 자꾸 애굽을 아프리카로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인 거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할 정도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이게 엄청난 땅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오게 만들고 여기에서도 출애굽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야벳 족속이 차지하고 있다니까.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그런 개념에 있어서 젖과 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정확한데 우리는 자꾸 그걸 그러니까 이제 별 수 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거기는
우아래로 침범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나라를 세워서 다윗 때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운 것은 그게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애굽에서 살고 싶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싶어요? 가나안에서 살고 싶어요? 인생 조금만 돈 갖고 피곤해도 나 살아있을 동안에만 어떻게 넘어간다라고 보면 상관없잖아. 내 후손들이건 조상들이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뭐 언제 먹으려고 이 말이 좀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요, 인간 육체에 대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복음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오늘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과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누어지고 갈라졌다라고 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보세요. 흩어짐을 면하자. 깨어지는 것이 깨어서 나파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으자 해가지고 대를 건설하잖아요. 흩어지지 말고 모으자. 종교도 하나로 모으자.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우리가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거라니까. 잘 섬기자라고 와. 석까지 흩어지지도 말고. 야, 다른 종교 없어. 필요 없어. 전부 다 하나님 종교로 다 모여.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보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다 흩어버리셔요. 깨버리셔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가 창조가.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문자가 와서 3대 언약, 2대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좀 문의하길래 제가 3대 언약, 2대 언약. 제가 2대 언약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보면 뭐가 빠져 있다? 통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3대 언약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3대 언약으로만 보면 부족한 것이 있고 의문이 생기니 달리 봐야 된다. 어떻게 달리 보자? 창조론으로 봐야 된다. 창조 언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풀어가고 있는 내용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를 무엇 만들어? 하나님 만드시는 엘로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계속 풀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결국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에 우리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감격 속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라고